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어요? 오늘 그 집사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겠습니다. 112페이지 6장인데요. 여기 이제 113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격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실제로 가지고 실제로 주님이 주셨고 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험에 보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를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배우게 됐는데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집사직에 대한 그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형제님께서 112페이지에 보니까 벨리뷰 교회 집사들을 하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그 교회도 집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된 업무를 보니까 재정 관리, 그다음에 교회 건물 관리, 시설 쪽이죠. 그런 데에 대한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집사의 주된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정도 집사를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이제 집사를 선택하는 집사 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회 회장이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추천된 이름을 화이트보드에 적게 되고, 에, 그리고 이제 그 개표가 끝난 후에 선출된 그 과반수 이상을 얻은 뭐 분들이 되겠죠. 다득표가 된 분들을 임명을 하고 목회자의 기도로 임명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한 교회의 예를 이렇게 들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전통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그 보니까 3년 임기가 만료된 2명을 대신할 2명의 새로운 집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했나 봐요. 집사의 임기를. 이것도 성경적이진 않죠. 임기를 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임기를 정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뭐 집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이렇게 임기를 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고 이 집사의 리더십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형제님께서 먼저 이렇게 예를 들고 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회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마무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세우는 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 정말 주님이 세우셔야죠.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집사 선택과 관련한 어떤 기도도 없었고,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집사에 대한 성경 자격에 대한 이러저러한 설명도 없고, 또 도덕적 성품이나 가정생활, 생활 방식이 믿음과 일치하는지 에, 그런 그 영적인 삶이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그걸 살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뽑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성경의 집사의 자격이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솔한 행위들은 교회를 심각하게 에,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하면서 형제님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사 후보자들은 시험해 보아야 한다. 예,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먼저 이제 지난번에 그 5가지 자격,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예, 정중하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했었죠. 그, 이제 이 정중하고라는 말이 세상 방식의 어떤 그런 정중함이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표내고 형식적으로 그런 척하고 겉으로만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체하는 그런 정중함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의 진실함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또 삶에서도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정중함,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말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진실성이 없는 뭔가 속에 어떤 그 다른 어떤 개인적인 뜻이 있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제 뭐 우리가 음주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그 세상 육신에 취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성령에 취해야 되고 주님께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저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것에 언제고 거기에 그걸 밝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제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데 모든 것에 다 장애가 되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물질로 주님 앞에는 아낌없이 정직하게 섬기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꾸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거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표내기 위해서는 흉내를 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가 많이 굴러가겠죠. 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데. 예. 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깨끗한 양심은 그냥 내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섬기는 것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섬길 때 그때 양심이 깨끗해지죠. 왜냐하면 겉으로 그렇게 안 하면서 속으로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진실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마음에 먹었던 것들이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진실되게 나타나야겠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우선순위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런 귀하고 소중한 부분을 알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삶, 또 교회가 어떤 비전을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같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그 어쨌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분별할 줄도 아는 이런 것을 이제 믿음의 비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2번째 줄 보니까 집사 후보의 자격이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만큼 진지하다. 이것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 후보를 시험하는 과정은 장로 후보를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그 박스 위에 보니까 사실 집사들은 장로들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말이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 이제 장로의 그 일을, 영적인 일을 집사가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회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데 있어서 육적 사역을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이제 동역해 주는 거죠. 장로가 이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정말 노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걸 다 힘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력해 주는 데 있어서 집사의 이런 자격을 시험하는 것은 장로의 자격을 시험하는 것과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점점점 또한 이 내용은 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자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해봐야 된다. 성경에서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면 볼 것이 없지만 그 자격을 명백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험해봐야 한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적인 자격 기준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성경적인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시험하여 본다. 먼저 이렇게 집사를, 이렇게 이제 세우기 전에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시험한다는 그 뜻이, 이렇게 보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 교회는 사랑인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라면 교회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겠죠. 리더를 잘못 세우면 큰일 나잖아요. 리더를 잘못 세우면 교회 공동체가 다 어려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활을 걸고 진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세운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유인단장님 그 수첩에 보면 이렇게 적으셔요. 집회 때 이렇게 누구누구 왔는가 다 적거든요. 자매회 때도 누구누구 왔는가 다 적고 뭐 이런 거 이제 그 출석 체크하려고 적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 리더를 세울 때 다 이걸 참고자료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집회 참석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님들이 왔어요. 그러면 형제님들 온 것만 적는 게 아니고 자매인들 왔는가 아내도 적죠.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같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왔는가.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가정이 같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지 이런 집회 참석에 있어서도 가족이 같이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라든지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 그리고 헌신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소명과 이런 부분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으로나 또 교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진위를 확인하고 이분이 마음이 진짜인지 진실된지 참과 거짓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집사하고 싶어서 그냥 어떤 야망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경쟁심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고자 하는 이런 진위를 확인해야겠죠. 시험해보고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후에 이 제목을 보고 116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시험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이 이제 문제가 없으면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 후에야 후보자를 장로들의 조력자로서 섬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이 순서를 시험을 반드시 하고 나서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 이제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조건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는 이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건이 그 시험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17페이지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성격상의 결함, 개인만의 독특한 기질,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성경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런 기질들이 있죠. 성격에 또 연약함도 있고,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격 조건이 아니죠. 이런 걸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성경을 모르면, 성경의 자격을 모르면 우리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집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 직분에 어울리는 자격하고만 관련이 있다 하면서 이 존경받을만 하고 그 말이 진실하고 아까 이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게 진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술 마시는 데 있어서 자제력이 있고 교리와 삶이 건전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충실한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이제 성경적 자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시험을 해서 책망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다는 거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들의 중요성을 보면요. 이 부분도 이제 그 집사들의 그 집사의 자격은 장로의 자격보다 덜 엄격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어떤 계급처럼 장로보다는 집사가 좀 낫지 않냐. 집사는 왠지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편견으로, 이 선입견으로 집사는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오면 좀 또 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로 못지않게 집사의 이런 그 자격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 공동체가 다 어려워진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그 예를 들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집사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막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별한 지식을 자랑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우월적인 그런 자기들의 지위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사들을 여기 이때 당시에 그 집사들을 상당히 부적절하게 취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비 교사들은 집사들을 교사가 아니라 그저 장로의 하수인으로 장로들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수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집사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이들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집사의 공적 직임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공적 직임을 함부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아주 굉장히 수준 낮은 걸로. 근데 우리 또한 저희들이 지금 집사직을 그래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도 집사의 이런 직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도 가벼운 거고 집사가 가벼우면 조력자인데 집사가 가벼우면 장로도 가벼운 거죠. 하수인이지 뭐 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나는 뭡니까? 나도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뭐 주님 앞에 겸손하기 위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성경 말씀도 별로 그렇게 권위 있어 안 보이는 거죠. 별로 그렇게 신령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별로 이렇게 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교회 이 성경이 말하는 집사에 대해서 이 자격들을 우리가 가볍게 보고 쉽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즉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경험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인 줄로 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이 보편적으로 집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집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집사는 교회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잘못 세우면 교회가 굉장히 우리 결국 그 피해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잖아요. 즉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예,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하고 이런 사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세워주지 않고 자기하고 이제 인맥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런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고, 좀 똑똑하게 보이는 것 같고, 좀 도덕적인 것 같으면 그 사람 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교회가 혼란이 오겠죠. 또 그런 교회를 누가 좋게 보겠어요? 평판을 추락시키고, 장로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짐이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막 조력자가 아니라 장로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시험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 잘못된 그런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하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은 필요하다면 에, 교회와 그 인도자들이 범죄했거나 기능하지 못하는 집사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건 뭐냐면 집사를 우리가 이제 세울 때에만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ing죠.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봤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죠. 아까 이렇게 막 임기 정해가지고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죠.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장로고 집사고 기준이 맞아서 세워졌어. 그런데 변질돼요.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가다 보면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려놔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이런 걸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제지 남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범죄했다든지 또 기능하지 못하는 집사. 이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집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포지션 리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언제고 주님이 너 이제 내려놔. 너 그만해. 그러면 언제든지 포지션에 대해서 자리 탐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세워질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고 내려놓을 때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집사 후보자를 시험하는 일, 이거는 이제 이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딱 정해져 있는 게 그런 방법은 교회적으로 다 지역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자격을 시험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시험을 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교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119페이지에 보니까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인가요? 그 교회의 규모와 문화적인 배경이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1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50명 모이는 교회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지역교회에 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또 예를 들고 있죠. 자, 이제 그 집사 후보자를 시험하는 일에 이 감독의 어떤 디모데, 여기 이제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읽어보시고요. 120페이지의 그 제목을 보면 시험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일을 했던 장로들, 결국은 이제 장로들이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장로들은 하면서 나오죠. 장로들은 교회 전체 성도들을 동참시킴으로써 새로운 집사를 임명한 주도적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장로들의 책임에 속한 일이 되었다. 이 시험하는 일은. 그러면서 장로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목양하고 감독하는 일이잖아요. 양들을 양육하고 그다음에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감독해야 하는 일을 여기 지금 써놨어요. 121페이지 가운데에. 그런데 먼저 그 더욱이 장로들은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후보자를 시험하는 집사 후보자를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 양육에 있어서 이 일을 장로들이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개적인 시험, 이건 이제 교회 전체 앞에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장로들이 주도하지만 성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시험하고 또 승인하는 일은 교회 회중과 교회 인도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다.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122페이지에 보니까 집사 후보의 자격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일부이다. 우리가 다 교회 가족이잖아요. 이 리더십의 영향은 우리에게 다 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체들에게 다 오는 거다. 우리 가족인데 우리가 여기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이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를 저 성도가 집사가 될 건가. 뭐 이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겠죠. 맨날 이렇게 이제
그 시험하는 어떤 그런 감독관의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 막 서로를 맨날 의심하고 쳐다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막 사사롭게 이렇게 어울린다든지 또 잘못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또 어쨌든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한다든지 모사를 꾸민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니 장로 형제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배우고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이제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다,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지 소수의 몇 사람으로 집사의 이런 시험을 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쭉 써놨고요. 그리고 형제님이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1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그 신약 성경이 절대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이렇게 시험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함부로 잘못된 리더를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격의 그런 리더를 잘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 이제 감독으로 시험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이제 너무 날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겸손, 종, 온유, 평강, 기도,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 이 주님 닮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회중한테는 123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회중에게는 교회 인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본받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요청하고 있고 또 장로들에게 인도자들에게는 맡은 자들에게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공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태도를 가진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라는 아주 수준 높은 관점으로 성도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니고 벌써 이제 그렇게 보면 내가 유치해져요.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쳐다보면서 세상 이력이나 생각하고 있고 뭐 어떤 그 사람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가치 기준이 영적인 그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고 세상 육신적인 그런 기준을 보면 벌써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이 성도가 거룩한 자잖아요. 이 구별된 자,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배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죠. 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가족이 된 거죠.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리더면 리더, 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이 존귀한 자들인가.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우리 스스로가 유치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수준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때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정말 존귀한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과 이 회중들의 이런 자유롭고 열린 대화, 이런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서로 입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주자주 얘기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자, 집사 후보자 시험 절차 및 이의 제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될 때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연보함에다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기간을 주고 혹시 이렇게 이분이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 말고 나 저분이 평소에 이렇게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별로 잘 안 해주더라고. 이런 걸로 이렇게 현황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범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써서 제출을 그 연보함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봐가지고 진짜 성경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알아봐가지고 안 세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으로도 하고 또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써놓은 거예요. 에, 예, 그 12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방금 제가 했던 말들입니다. 반대 의견 낼 때 개인적 사견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한 그 요건을 가지고 하라는 거. 자, 125페이지. 성급한 임명 금지. 이게 이제, 어,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진짜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두 번째 줄 보니까 이미 교회의 활동적인 지체로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예,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데 좀 훌륭해 보인다고 세운다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회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집사 직분에 임명하는 일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성령님이 드러낸 사람을 세워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수고하고 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런 균형이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과 그런 능력과 영성과 헌신이 검증된 사람.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안 바뀌죠. 예, 초등학생이 대학생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성숙되지 않죠.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면 그건 비인격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인내가 옹골 송촌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시간만 걸린 게 아니고 똑같이 21년이 걸려도 옹골 송촌교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주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오늘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자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누룽지를 이렇게 요리를 해줬습니다. 네. 누룽지를 요리했다고 뭐 좀 요리가 아닌데, 누룽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룽지를 이렇게 물을 적당히 잘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누룽지를 계속 이렇게 눌어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젖어야 돼요. 젖어야 되는데 한 30분을 젖었어요. 젖는데 그냥 젖는 게 아니고 온도를 이렇게 잘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이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눌러가면 이게 젖어 가지고만 안 되더라고. 이게 누르고 막 바닥에다가 누르고 막 이렇게 숟가락 세워가지고 쪼개기도 하고 막 옆으로도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물이 또 불더라고. 그럼 다시 또 물 좀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이상을 젖어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그 별것 없는 누룽지도 그렇게 걸리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인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되겠냐는 거죠. 네. 얘가 어떻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여기 이제 밑에도 보니까 125페이지에 밑에서 열 번째 줄인가요? 아홉 번째 줄. 만일 교회가 후보자의 인격과 자질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먼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직분자로 임명해서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형제님이 하고 계시는데 인격과 자질을 제대로 살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한다?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런 척하는 사람, 이게 봤을 때 원래 좀 착해 보이고 좀 이렇게 인품이 좀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 말고 그거는 인격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 예. 자기의 삶을 주님께 정말 드릴 줄 아는 사람, 꾸준히 시간을 변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고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된다. 자, 126페이지 집사의 임명. 이게 집사 임명식이에요. 이 집사 임명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공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임명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임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당신은 이제 정식으로 집사의 책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집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자격이 시험이 돼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교회와 교회 인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같이 선언하고 이런 임명식을 해야 된다. 왜? 공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 구석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고 더 좋게 만들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피드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세우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효율성을 평가하면서 더욱 성경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발전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죠. 그냥 성경적으로 세운다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고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 핵심 사항 참고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고요.